드리겠습니다. 환난과 고난보다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켜내.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나나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나나나나 다른 일을 모든 것 가진 자. 근심하나 기뻐하며 나나나나 다른 일을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우리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역 대신하시는 주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면에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두들을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뒤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두들을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다시 한번 선포하길 원합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두들을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뒤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틈을 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을 들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틈을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틈을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 힘차게 고백하겠습니다.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틈을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우리 전신갑주를 입기를 소망하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된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우리 입술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여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주님이 맡기신
이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되기 날까지 믿음 다하여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이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굳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굳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리. 9월 4일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광송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력이 임하사 열방향의 길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양이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양의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양이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양의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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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참회 기도 시간입니다. 지난날의 죄와 허물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함께 내려놓기 원합니다. 더불어 지역교회들과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후원교회와 기관들을 위해서 다 같이 마음을 통하고 입술을 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전한 삶을 지켜주시며 오늘도 걸어간 주에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하나님 귀한 자리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지난날의 모든 죄악과 허물들을 주 앞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회개가 우리의 입술의 회개만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다시는 반복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더 함께 더 나아가는,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이 같은 시간 속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지역교회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목포와 무안과 이곳 서남권, 우리 전남권의 모든 남북교회들이 하나님은 정말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해주시고 지역의 복음화를 위하여 함께 힘써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교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세계 각지에서 복음 증거하는 그 사명 가운데에 주께서 복내려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후원하는 모든 교회들과 기관들을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주님의 귀한 뜻과 영광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지경을 통해서 수많은 이들의 그늘 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심과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도 저희와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의 입술과 마음을 통해 예배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볼 때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살려하는 우리의 모습은 희미해져 가고 죄악 가운데 살아온 우리의 악하고 약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대지에 알고 이겨가는 수학의 계절을 맞이하여 저희들의 내외적 모습들도 믿음이 한층 더 성숙하게 하시고 아멘. 우리의 눈과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사 어제보다 나은 내일의 믿음의 거울이 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서로 이해관계에 얽혀있는 매듭을 속히 풀어주시고 아멘.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이 나라와 국민의 이익과 안녕을 위해 일하게 하시고 아멘. 주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남학 우리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부름받는 성도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특히 다음 세대를 두루 살피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멘. 천국의 소리인 어린 영혼들의 웃음소리가 더 크게 들리게 하시사 아멘.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세계 곳곳과 오지에서 하나님의 편지를 전달하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사 안전을 지켜주시고 아멘. 맡은 소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선포하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님 늘 함께 하시어 감독케 하시고 능력을 더하셔서 듣는 우리들 마음과 입술을 열어 감사와 아멘으로 고백케 하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섬김의 성도들을 기억하시사 복 내려 주옵소서. 아멘. 우리를 사랑하사 값없이 생명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주의 날에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은 신약성경 265면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어떤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지위니라.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남학 우리 교회 방문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에 저를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는요 추석 명절을 맞아서 저희가 10시 45분부터 온 세대 통합 예배로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또 혹시 또 고향을 찾아오신 또 우리 자녀들 계시면 같이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점심 식사는 추석인 관계로 없습니다. 또 추석 연휴 기간 중에 저희 새벽 예배는요 다음 주 월화만 여러분 개인 기도로 우리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는 정상적으로 새벽 예배 계속 진행되겠습니다. 우리 추석에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릴 가정 예배지를 안내데스크에 준비해 놓았습니다. 우리 필요하신 가정에서는요 돌아가실 때 한 분씩 가져가셔서 우리 집안의 가장께서 같이 마이크 보시면서 예배 인도하시고 제사나 이러한 것들이 이제는 예배로서 변화되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우리 모든 가정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교회 새가족 이제 등록을 하시면 이제 원래 새가족 교육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건상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가 작년 6월 달에 3주에 걸쳐서 새가족 교육과 관련된 말씀을 제가 3주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저희가 이제 설교 부분만 좀 잘라가지고 새가족 교육이라고 하는 걸로 해서 1강, 2강, 3강으로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 교회 유튜브에 들어가시면은 거기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니까 이제 시간상으로는 이제 6월까지 이제 말씀을 전했으니까 혹여나 이제 7월 이후로 우리 교회 등록을 하신 분들은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 등록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걸로 좀 새가족 교육을 좀 대체하도록 하고, 다음에 저희가 좀 더 이제 더 안정화되고 준비해 나가면은 더 좋은 새가족 프로그램을 통해서 함께 섬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른 분들도 또 한 번 더 들어보셔도 좋고요. 우리 교회의 어떤 신앙의 기본과 기초가 되는 말씀들이니까 여러분 꼭 한번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월의 목회 일정은 아마 참조해 주시고 우리 마지막 주에는 항상 우리 피택자, 중직자 모임이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9월에 생일 맞으신 분들 우리 함께 좀 축하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조숙기 집사님, 또 우리 박선미 집사님, 그 다음에 우리 임상아 자매님, 9월 맞죠? 네. 우리 백윤주 자매님하고 김정아 성도님 다 계신데 한번 오신 분들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예. 우리 박수로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생일 축하드리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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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내용이 뭔지는 한번 나중에 뜯어보시면은 아주 좋으실 겁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생일 맞으신 사랑하는 5분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꼭 붙잡아 주시고 주의 품 안에서 그 참 생명이 더 복되게 하시며 어디에서나 복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재 자체가 복이고 은혜입니다.
하나님 그 영광 항상 몸소 깨달으며 날마다 감사와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하나님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진리. 우리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우리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삽시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아멘.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세상 헛된 곳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할렐루야. 아멘.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현대 교회는요, 초대교회에 대한 이 막연한 동경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싶다. 초대교회는 얼마나 멋있나. 초대교회는 얼마나 좋을까. 그런 이제 동경이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사도들이 그들과 함께 있었고 그들의 가르침을 직접 받았다는 사실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예, 또 말씀의 저자 직강도 들을 수 있고 또 예수님을 바로 옆에서 모셨던 그 사도들의 그 생동감 있는 메시지가 얼마나 또 은혜가 되겠습니까? 또한 이 초대교회 하면은 또 굉장히 또 나타나는 그 영적인 특징들이 또 있어요. 예, 정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역사들이 이 초대교회 안에서 이제 막 일어나고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딱 보는 순간, 딱 만나는 순간, 이런 약간 이제 초대교회의 그 막연한 동경이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사라져버려요. 고린도 교회 보면서, 야, 예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거 다 똑같구나. 이렇게 좀 생각할 수가 있게 되죠.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파벌 싸움도 있고요. 근친상간, 우상숭배, 그리고 이 교회 싸움을 일반 법정에까지 들고 나가서 이게 싸우는 그런 문제들이, 야, 이건 너무 좀 현대교회보다 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야, 이 정도면 교회는 거의 문 닫아야 되는데 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일들이 이제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났다는 것이죠. 야, 그만큼 차라리 우리가 더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도 만약에 내가 고린도 교회를 동경한다 그러면은 아마도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은사들, 아마 여기에 또 우리의 마음이 혹할 수도 있다는 거죠. 문제는 많은데요, 신기한 거는 그 교회 안에 영적인 역사가 너무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예, 정말 남부럽지 않은 정도로 영적인 은사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충만히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뭐 방언이 있었죠. 방언하면 또 통변이 있죠. 신유 있죠. 능력 행함이 있죠. 예언 있죠. 영분별이 있죠. 막 이런 기적의 역사들이 뭐 교회 안에서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중에 하나만이라도 우리 교회 역사 일어나면 이 부흥은 뭐 금방 끝나는데, 예, 쉽지 않잖아요. 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모르죠. 제가 휙하면 막 쓰러질지. 예. 자, 그래서 뭐 고린도 교회를 동경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하지만 눈에 나타나는 현상만 바라보고 달려가면 그 현상 때문에 망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예,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아무리 영적 은사가 강력히 나타난 교회를 하더라도 이런 교회가 어떻게 초대교회의 모델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줄 수 있겠냐라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현상만 바라본다 그러면은 그런 말 하기가 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어려울 거예요. 예.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핏값으로 사신 그 교회, 그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곳,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그 역사를 바라보는 시선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고린도 교회를 다시 한번 눈여겨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투성이고 골칫덩어리들만 모인 교회라도 하나님께서 한 지도자를 세우시고 또한 그들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하나 가르치시면서 고쳐나가시는가, 어떻게 고쳐나가시는가, 우리가 이 교회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고린도 교회도 충분히 우리가 본받을 만한 교회고 또 우리가 돌아봐야 돼, 살펴봐야 될 교회라는 것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놓치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뤄 나가시는지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확인해 보는 것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를 대하는 바울의 태도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3장 1절에 보시면은 바울이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를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같이 그렇게 너희를 대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오늘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화려한 그 모습 있잖아요. 그러한 외모, 그러한 겉보기, 그런 외모에 속지 않고 내가 너희들의 속을 좀 보겠다. 속을 좀 보겠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어느 교회보다 화려한 이 영적인 편력, 영적인 어떠한 이 경험과 또한 이런 이 배경들을 가지고 있는 교회예요. 특별히 이 다른 교회보다 화려한 목회자들의 이력서가 이 교회 안에는 가득 넘쳐납니다. 바울이 있었죠. 아볼로가 있었죠. 게바가 있었죠. 또 우리 주 되신 그리스도, 이런 소위 정말 유명한 목회자들이 이 교회를 거쳐갔다. 우리가 그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역사가 오래된 교회들을 한번 가보면요, 이 담임 목사님실까지 가는 그 통로의 좌우에 이 벽에 그 교회를 거쳐가신 목사님들의 사진이 쫙 걸려 있어요. 예. 어떤 교회도 가보니까 담임 목사님실에 그 일대부터 그 이전까지, 직전까지의 목사님들의 그 사진들이 쫙 걸려 있는 거예요. 한 100년 넘은 교회라면 어떻겠습니까? 일대 목사님이 거의 이제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거의 일대 목사님 되겠죠. 한국교회 초기 목사님들이시니까. 아니면은 그분들에게 배움받은 이런 이제 한국교회 초기 최초의 목사님들, 그런 분들이 있거라는 거죠. 자, 이런 사진들을 보면서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나 이런 교회 다니고 있다. 우리 교회 이런 교회다. 이런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출신이시다라는 굉장한 자부심을 느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유명한 목사님이 그 교회를 담임했다는 것과 자기의 신앙이
자라난다거나 온전하냐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고등학교, 우리 대학교 출신 중에 이런 유명한 정치인이 있다, 이런 유명한 연예인이 있다는 것과 그 자기가 앞으로 살아갈 삶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그것이 상관이 있는 것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있으니까 자기도 그들과 똑같은 반열에 있는 것처럼 착각한다는 거죠. 또 우리 고린도 교회는요, 세상을 성경대로 분별하는 지식들이 있었던 교회예요. 아무리 그래도 유명한 또 유능한 또 이런 목회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배운 그들은 그래도 세상을 바라볼 때의 안경, 성경이라는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지식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시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느니. 자, 이들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미 다 보고 배운 지식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안목을 통해서 이 우상은 아니다. 이건 죄악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섬겨왔던 조상신을 섬기는 것, 제사상 차리는 것, 이거 다 아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거부하고 그걸 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지식은 있어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세상적인 문제들을 성경적으로 해결할 지식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지식이 그냥 아는 것으로만 남는 거예요. 지식이 지식으로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 지식이 그들을 교만하게 했어요. 나는 그걸 알고 있어. 아는 것이 그냥 자신에게 하나의 스펙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교만하게 됨으로써 비판하고 정죄하기만 합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냐.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하며 남을 비판하고 정죄할 뿐이지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데에는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지식이 자기가 아닌 남을 비판하는 데 쓰고 그 지식이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일이 아닌 교만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학원에서 유능한 강사로부터 시험을 치를 지식은 얻을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기술이라고 해요. 시험 잘 보는 기술. 예, 시험 잘 찍는 기술. 이렇게. 시험을 치르는 기술을 익히면 좋은 대학 갈 수는 있죠. 그러나 대학에 잘 적응하고 열심히 공부하느냐?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목표가 대학이다 보면은 그냥 거기에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학교에서 기술이 아니라 학문을 배우는 학생이라면 내가 조금 못난 대학을 간다 할지라도 조금 못한 곳에 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그는 안주하지 않는 거죠. 더 그 꿈을 향해 도전해 나가고 달려갈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좋은 대학 가는 것과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과 조금 부족하지만 학문의 즐거움을 느끼고 학문의 즐거움을 배우고 사람과의 관계를 배우고 그 인성을 배운 그 친구가 이제 대학을 갔을 때 누가 나중에 이기느냐? 누가 이기느냐? 후자이죠, 후자. 지식만 익힌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유능한 목회자에게 신학자에게 내 말씀을 배웠다. 이러면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을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지 않는다면 반대로 비판과 정죄의 도구로만 쓴다면 그 지식은 사람을 살리는 지식이 아니라 교회를 살리는 지식이 아니라 자기를 죽이고 교회를 죽이는 그런 지식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또 이제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냐? 성령의 다양한 은사를 받았어요. 여러분, 교회마다 한 가지 특색이 있잖아요. 그래도 교계 신문이나 보면은 평생 이 교회는 섬기는 교회. 그래서 주변에 이 많은 사람들에게 연탄도 나눠주고 쌀도 나눠주고 반찬도 나눠주는 이런 정말 그 섬김을 잘하는 교회. 또 어떤 교회나 가면 이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 1년 365일 철야하고 막 기도하고 기도가 특색이 있는 교회. 또 어떤 교회는 전도 잘하는 교회. 이 교회는 뭐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교회 밖에 나와서 전도하고 막 이게. 그러니까 전도가
특별한 교회. 이런 각기 특색이 한 가지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 특색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다양하다는 거죠. 은사의 향연장, 은사의 전시장 같은 교회. 외부에서 봤을 때는 정말 그들이 정말 이 땅의 사람이 아닌 하늘의 사람처럼 보이는 신령한 사람들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한쪽에서 막 방언하고 있으면 그 옆에서는 그 방언한 거 막 통변해주고 앉아있고, 또 한쪽에서 막 병 고치고 앉아있고, 또 한쪽에서는 예언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능력을 행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뭐 이렇게 신령한 은사들이 막 교회 안에서 막 일어나고 있는, 정말 놀랍죠. 종합하면 고린도 교회는 성경의 탁월한 가르침을 전하는 교사, 또 그것을 이해하고 접목하는 성도, 덧붙여진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로 넘쳐나는, 겉으로 봤을 때는 영적으로 굉장히 성숙한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외적으로 드러나는 이런 영적인 현상들만 가지고는 그들을 신령한 사람들이라 말할 수 없다. 장성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그렇게 대하지 않겠다. 여전히 그들은 어린 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육신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3장 1절에 보세요. 다시 한번.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이라. 여러분, 육신에 속했다고 해서 그럼 고린도 교회들이 구원 못 받는 거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죠. 보시면은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라고 했던 것은 이들이 구원을 못 받은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받았어요. 구원은 받았어요.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는데 여전히 세상의 습관을 쫓아 사는 자들이다. 그게 육신에 속한 자라는 뜻이죠. 그게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유아기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지만 신앙 초기에는 여전히 내 안에 세상의 습관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 오래되신 분이라도 불쑥불쑥 내 안에 있는 이런 이 세상의 습관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성품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작은 교회의 어려움들이 뭐가 있느냐? 작은 교회의 어려움들이 신앙 초기에 열정이 있는 것을 성숙으로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신앙 초기에 열정이 성숙이다. 그렇게 해서 그것 때문에 직분적으로 일을 맡겼는데 일을 해 나가는 모습들이 영판 세상의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서는 사실은 일이 안 돼요. 교회에서는 모든 일들이 뭐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럴 수 있어요. 은혜로 해야 된다는 거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태도와 자세와 성품으로 일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 뜨거움과 열정만 가지고 일을 하는데 방법은 세상적이에요. 너 왜 그랬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불가능해요. 계산기 두들겨 오니까 이게 아닌 것 같아요. 하면서 막 이렇게. 여러분, 구원을 받아도 양육되지 않고 가르침받지 않으면 여전히 세상적인 생각으로 교회 일을 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해도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의 인격이 되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이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령한 은사와 역사들이 일어나는 이러한 교회들, 또한 이러한 이들에게 필요한 덕목이 있다면 그것과 함께 찾아와야 될 것이 뭐가 있냐면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덕목입니다. 겸손. 은사를 받으면 막 겸손이 막 사라져요. 은사를 받으면 막 어깨가 올라가고 이게 교만이 커지지 겸손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 같은 사람이라.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모습이었고 바울은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에 가지고 판단하지 않고 속을 들여다보니 너희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바울로부터 육신에 속한 자라고 불리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요. 그들 안에 시기와 분쟁이 있었습니다. 3장 3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그런데 시기와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심지어는 나는 그리스도 직속파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각각의 파를 나누어서 파를 따라 그렇게 서로 시기와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내가 세운 교회가 결코 이런 교회 아닌데 처절하게 실패한 현장 같았습니다. 바울은요, 자신의 사역 속에 절대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시면요, 내가 너희 중에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6장 14절,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내게 자랑할 것이 없다. 예. 그러니까 바울의 가르침은 그거죠. 결코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것, 나를 드러내지 않는 것, 철저하게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고 그분만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의 이 가르침에 아랑곳하지 않고 파가 생긴 거예요. 심지어는 바울파까지 생겨서 바울파까지. 제일 큰 세력이 바울파와 아볼로파 두 세력이었습니다. 예. 바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잖아요. 예,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브레인 같은 경우. 아볼로는 굉장히 수사학과 설교로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입이었어요. 그래 아마 이렇게 싸웠을 거예요. 야, 머리가 있어야지 입이 있지. 머리가 없으면 입이 없어. 무슨 소리야? 입 없으면 머리는 죽어. 아마 이렇게 싸웠을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말씀을 배우고 성숙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야 살아야 하는데 도리어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종교인의 모습,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여러분, 신앙인과 종교인은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신앙인과 종교인. 신앙인은 보이지 않는 것, 종교인은 보이는 것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보다 사람을 믿고 따르는 것, 사실 이게 더 쉬워요. 사람들은 쉬운 걸 택하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이 더 믿음직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믿음직합니까? 예. 아무래도 눈에 보이는 것이 믿음직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돈 달라고 하잖아요. 기도는 하는데 기도가 하나님 주세요가 아니라 돈 주세요. 하나님께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의 의지는 하는데 하나님 일단 내 손에 쥐어지는 이게 있으면 내가 믿겠습니다. 이거잖아요. 이게 다 쉽거든요. 이걸 믿는 게 더 쉽거든요. 그래서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따르는 연습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연습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받을 때에 그 집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오직 자기와 그 보디발의 아내밖에 없었습니다. 보이는 사람, 즉 그 아내를 믿는 게 그에게는 어쩌면 지금 살 길일 수도 있어요. 그냥 이 보디발의 아내만 딱 눈 감아주면 그만 자기를 보호해주면 그냥 이거 다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러나 요셉은 보이는 사람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순간에 아무도 보지 않고 오직 그 여인만 있지만 요셉은 보이는 사람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유혹을 뿌리쳤어요. 그리고 그곳에 탈출했던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 바울은 이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평생을 두고 날마다 죽기를 각오하며 죽는 삶을 통해 성령을 따르는 인생을 그는 살았습니다. 육신을 죽이고 영으로 사는 것은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거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평생. 즉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다는 거죠. 아직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에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바울은 사람을 따르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도대체 너희가 따르는 아볼로가 무엇이고 바울이 무엇이냐,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다. 너희들이 팔을 만들어서 따를 사람들이 아니다. 그들은 사역자다. 사역자. 근데 이 사역자라는 단어가 이 디아코노이, 즉 종입니다. 종. 섬기는 사람이다. 너희들 섬기는 사람이다. 너희들 도리어 종이다. 종이다는 거예요. 종은요, 주인이 각각 주신 대로,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복음의 사역의 주인공은 하나님이고, 바울과 아볼로는 그 권위에 부속된 조연에 불과하다는 거죠. 조연. 주인공 따라가야지 조연을 따라갈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리더십 이론이 있겠죠. 교회의 리더십은, 성경적 리더십은 무엇일까요?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리더십이 그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종의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참 목자는, 진짜 목자는 그 목자장 되시는, 참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의 리더십을 따라가야 돼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게 그 교회, 그 바울이 교회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나는 그 리더십을 따라 너희들을 섬기는 종이다. 섬기는 종이다. 이 교회 안에 세워진 모든 사역자들, 모든 리더들이 함께 좀 생각하고 바라봐야 될 문제들이에요. 우리는 군림하는 사람인가? 섬기는 사람인가? 나에게 주신 직분은 섬김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군림하기 위한 것인가? 그래서 저기 유명한 열린교회 김단주 목사님은 그분의 책에 항상 그리스도의 노예, 굉장히 과격한 표현이죠. 보통은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많이 목사님들이 많이 표현하시는데, 이분은 저는 처음에 딱 책에 표지에 봤을 때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단어를 딱 보는 순간 굉장히 좀 파격적이더라고요, 당시에. 처음에 글을 쓰시면서 그리스도의 노예. 근데 그게 맞아요. 난 노예예요. 예수님의 노예예요. 그리스도의 노예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야 돼요. 그게 바울이고 그게 아볼로라는 거죠. 너희가 노예를 따라갈래? 아니면 주인을 따라갈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아볼로와 바울이 성도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바울은 심었습니다.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심고 좀 물을 준다고 하는 좀 밭을 일구는 이러는 모습, 이런 육체적인 노동을 이렇게 비유하는, 육체적인 노동을 좀 연상시키는 이러한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은, 당시 육체 노동을 멸시하는 이 엘리트 사회에 살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너희들이 충항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그 현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엘리트의 어떤 덕망과 이런 것에 그래서 이제 따라가는 이들에게 지금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던 사람들은 육체로 일하는 사람들이다. 이거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너희들 그렇게 멸시하는 그 육체 노동하는 사람들이다. 하나의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충격제입니다. 충격제. 그 둘의 역할은 없어서는 안 될 역할입니다. 그리고 서로 또한 필요한 역할입니다. 심었는데 물을 주지 않으면 소용없고요. 물을 주려고 해도 심지 않았으면 물을 줄 필요가 없는 것이죠. 둘 다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서로가 부수적인 역할에 불과하다.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심고 물을 줘도 여러분 안 자랄 수 있잖아요. 안 자랄 수 있잖아요. 저희 집은 심고 물을 줘도 안 자라게 하는 능력이 있는 집입니다. 도저히 안 자라요. 그런데 그나마 우리 저희 집에 이름을 붙인 식물이 하나 있는데 아름이라고, 얘는 정말 잘 자라더라고요. 아니 그냥 자란다기보다 그냥 살아있어요. 지금 화장실에 있는데
예, 그래서 살아있더라고요. 어느 날 보니까. 기특해서 예, 끝까지 가야 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아무리 내가 심고 물어줘도 이 자라게 하시는 분이 못 자라게 하면 자랄 수 없어요. 그 자라게 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3장 7절. 그런즉 심은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울도 문제고, 바울이 없으면 하나님 게바 쓰실 것이고, 게바가 없으면은 아볼로 쓸 것이고, 아볼로가 없으면은 디모데 쓸 것이고, 디모데 없으면 다른 사람 쓸 거라는 거예요. 나 아니어도 하나님은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 달란트 비유를 보시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이 자기가 수고한 만큼 받습니다. 아볼로와 바울은 하나님 앞에 주신 대로 일하여 상 받는 종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바울과 아볼로는 주종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그런데 9절에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종인데 동력자예요. 하나님께서 이 종들을 어떻게 대우하시느냐, 그것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관계는 종인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동력자로 쓰신다는 거예요. 주의 동력자로. 너희는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 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통해서 좀 함께 정리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어도 육신에 속하여 살 수 있습니다. 영적 어린아이, 그 영적 어린아이는 그것을 영적 어린아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 영적 어린아이는 표면적인, 육신의 것, 표면적인 것에 열광합니다. 그래서 은사, 능력, 이런 보이는 것에 막 집중하고 여기에 관심 갖고 여기에 매몰되는 것이죠. 그러한 교회를 육신에 속한 교회, 어린아이 같은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한 교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처방은 겸손입니다.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을 따르는 그 믿음,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라. 이 믿음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믿음,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겉으로 드러나고 표면적인 것에 너무 마음 뺏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돼요. 우리의 속사람, 우리 교회의 속의 내용들을 봐야 돼요. 여전히 우리는 어린아이이고 여전히 부족합니다. 이거는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전히 우리는 부족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이라고 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기회가 있다는 얘기죠.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시키시고 고쳐나가시 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또 시기와 분쟁이 왜 일어납니까? 사람을 따르는 데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바라보면 사실은 모든 것이 다 용서가 돼요. 용납이 돼요. 그리고 예수님만 바라보면 여러분 우리 하나 될 수 있는 거죠. 바울은 평생 자기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살아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번에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시간을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내가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또 그가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지도록 그에게 시간을 주어야 됩니다. 또한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종이고 동력자들입니다. 종의 리더십을 보여줘야 됩니다. 제 자신도 여러분들에게는 종이 되어야 되죠. 우리 우리 직분을 받은 우리 모든 중직자 재직들께서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종의 리더십으로 섬겨야 합니다. 우리의 손가락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손가락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 손가락에 가리키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부름받은 사명이고 우리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에게 붙어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키우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산 소망이 있고 생명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 주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는 교회, 오늘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주 앞에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 앞에서 세움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고린도 교회를 반면교사 삼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자라게 하시는 건강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또한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마음을 토하고 입술을 열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믿음을 붙잡고 그 믿음을 추구하며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서 섬기며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아름다고 건강한 교회, 우리 남아구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구성원들,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교회이고 하나님 그 교회들이 하나님 누구의 사람의 돈이 사람의 제자가 아닌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으며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멋진 복음의 나무들, 복음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아버지의 죄인으로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늘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며 내 평생 주님만 붙잡고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또한 주님만 가리키며 주님을 향하게 하는 하나님의 죄종도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 어린아이를 벗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진 영적인 창성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겸손하며 가만히 늘 낮아지며 하나님 아버지가 늘 먼저 내려앉는 아버지 않는 우리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아닌 예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평생 아버지 하나님 주여 십자가에 하나님 내 육신 못 받고 아버지 오직 예수와 함께 걸어가며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 그러한 우리 곧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오. 시기와 분쟁이 아닌 사랑이 넘치는 사랑이 활짝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역자들 아버지 모든 부름받은 주의 종들 아버지 주여 주의 종들이여 동력자들이여 하나님 안에서 섬김의 리더십으로 아버지의 교회 섬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자라게 하시는 이 교회 주님이 은혜 주시는 교회 주여 산소망되게 나게 하시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 구원받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늘 수많은 영혼들 아버지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이 교회를 통해 아버지의 영광이 되고 아버지의 기쁨이 되고 아버지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런 모든 교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는 주의 모든 교회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자라게 하시는 교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오. 아버지 이 땅에 주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복이 되는 주여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건강한 교회 아버지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찬양을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자리에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게 하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섬기는 교회, 또 사랑하는 교회, 잘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사랑이 활짝 피는 교회, 하나님 주님을 정말 자랑하는 교회, 서로가 낮아지고 섬기며 정말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만 나타나는 그런 우리 남학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입니다. 그들의 삶과 인생도 신앙도 믿음도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또 그 교회들을 통해 하나님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 선포되게 하시며 또 그 교회들이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꿈과 비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한 주를 살아갈 때에도 나에게 주신 이 사명, 하나님의 찬송이요 또한 이 땅 위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손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정말 수고하며 하나님 노력하고 벌었던 귀한 예물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다 돌려드리는 11조와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감사의 예물들,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기 위하여 전하는 선교의 예물들과 섬기며 사랑하며 구제하는 구제의 예물들, 하나님 기도의 제목들로 간절히 간구하는 일천번제와 아버지 하나님 또한 태어남에서 감사한 다양한 여러 가지 많은 삶의 감사의 제물들, 하나님 그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또 그 예물들 기쁘게 받아주시며 또한 그것들을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허투루 쓰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성도의 우리 형편들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가정마다 쓸것 채워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또한 물질을 통해 수많은 영혼 구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직장마다 사업장마다 또한 학교마다 하나님 사람 기름지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시며 또 누구에게나 큰손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크게 들어서 주시는 주님의 귀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 싶으나 드리지 못한 그 손길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더 드릴 수 있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 수많은 섬김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꼭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수고가 하나님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소망을 가지고 헌신할 때 우리 주님께서 더 큰 것으로 하나님 채워주시고 갚아주시고 하나님 꼭 기억하셔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함께 역사하심이 오늘 그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